할렐루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마음이 뜨거우면은 추위도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가서 예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인 것이에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새로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해롱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욕대로만 행한다 그랬어요. 오직 정욕을 쫓아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요즘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뭐 다시 오신다고 하던데 2000년이 지났는 2000년 다 됐는데 어디 오셨느냐. 하나님 천지와 만물이 처음에 창조할 때 그대로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뭐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변하겠느냐, 변함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기다림을 헛된 것이다 하여 그들이 해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역시 너희들 그렇게 헛되게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00년이 다 됐는데 왜 그 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인간에게는 2000년이란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루, 이틀, 사흘,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카운트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해 뜨거지는 것이 없으면 잠도 안 자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아니요. 피곤이라는 거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지 우리 잘 때 영혼이 활동이 멈춥니까? 오히려 잘 때 우리 꿈을 꾸죠. 훨씬 더 영혼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꿈인 것이며, 잠을 자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잠을 자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육신의 어떤 육신이 해야 되는 욕심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여기서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1000년이 지났는데 이 긴 세월, 아니 2000년이 다 됐는데 이 긴 세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 오시겠냐? 그러나 시간이 우리에게는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루를 또 1000년으로 쓸 수도 있는 이러한 우리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오셔서 저 못 쓸 것들을 다 멸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게 참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나도 그 멸망받는 사람 속에 속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자식들도 다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오늘날 구원받는 그 대열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일 또 혹시 신앙이 타락해서 저 멸망의 무리에 가서 또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구원에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참으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지만 마냥 한없이 끝없이 참고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그 예로 든다면은 신랑은 이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배하고 있는 중에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신부는 나는 이제 정혼한 몸이니까 이제 됐다. 이제 정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놀고 먹고 띵가띵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혼한 그 처녀는 순교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타락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속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가 어떻게 순결한 처녀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그가 어떻게 신랑이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가 정혼한 처녀로서 정말 그 정절을 지키며 신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신부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야 뭐 백화점에 가서 인터넷으로 다 사든지 다 사가지고서는 그냥 시집가지만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약혼하고 나면은 신부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옷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부자리도 다 솜을 사다가 천을 끊어다가 다 만들어야 되죠. 뭐 하여튼 준비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시집 갈 때는 막 한 보따리 막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 갈릴리 지방의 정원한 처녀들은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그동안에 그 처녀들은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입을 옷, 하얀 옷을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좋은 천을 구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처소가 예비되면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 날과 때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날짜를 알아야만이 되는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예 날짜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맘대로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아무 때나 그냥 이게 자자 또 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제 신랑이 들이닥칠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랑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신랑은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제 신부를 맞이할 집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혼인을 하라 하고 날을 정해주는데 그것은 아버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고난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오직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의 그 풍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갖다가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은 그거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은 내 고난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며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와 같이 준비하고 나면 어느 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자 오늘 내가 이제 혼인 날이니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하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신랑이 이제 온 친구들과 가족들 친척들을 데리고 그리고 신부 집으로 들이닥치는데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뭐 이런 혼인잔치가 있나 하겠지만 어쨌든 갈릴리 지방에 이 지방의 혼인잔치는 이랬다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정혼한 처녀는 어떻게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저도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그냥 대강 옷을 입고 이렇게 있다가 때로는 뭐 진짜 속옷 파자마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좀 빗고 그래서 그냥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 싫지 않습니까? 손님이 어느 집에 가려면 사실 예고해야 돼요. 나 며칠 날 아니 몇 월 며칠 혹은 몇 시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죠. 그런데요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에 정혼한 처녀에게는 아무 예고가 없이 신랑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는 언제나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에게는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정말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준비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신부는 신랑을 자기가 그에게 결혼하겠다고 그에게 시집하겠다고 그와 혼인을 하겠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결정하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신부는 신랑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한 어떤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몸단장도 예쁘게 하고 있고 언제나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요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은 낮에 사람들이 밭에 가고 일터로 가고 뭐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다 마치고 쉬는 한밤중에 온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결혼식이죠, 그죠? 한밤중에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뭐 혼인잔치에 오라 하고 초청을 했더니 나는 밭을 갈러 간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보러 간다, 나는 뭐 일을 하러 간다 하고 핑계를 대고 안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찾아올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한밤중에,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도 1시에 올지 아니면 2시에 올지 밤 2시에 올지 아니면은 조금 일찍 11시에 올지 아니면은 밤이 다 거의 지나갈 무렵 새벽 4시나 5시에 올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언제나 밤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등불에 그 등에 기름을 언제나 준비했다가 신랑이 온다 하면은 바로 등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는 언제나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잠을 자도 그냥 방심하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늘 사실은 깨어있는 거와 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중에 이제 우리는 정말 혼인을 한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아서 이제 순결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순결한 처녀는 이제 신랑이 오실 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과거에 더러웠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이제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잠을 자고 나태하고 안일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신랑 오신다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바로 어두운 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신랑 온다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바로 하늘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한번 잠들면 떠매가도 모르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데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내 옆에 눕혀놓고 잘 때 아이가 벌써 조금만 이 소리 나면은 제가 먼저 탁 깹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는지, 아이가 자기 방에 따로 재울 때에도 아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퍼뜩 일어나 아이한테 가봅니다. 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사실은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이 영적 생활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너무 깊이 잠들어서 이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가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먹은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그 등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언제나 그 등에 불을 붙여놨어요. 그 불은 꺼지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늘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며 그리고 잠든다면은 결코 우리는 주님이 저 공중에 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늘 성령 충만하여서 등잔에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처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로 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갈릴 지방의 그 신랑은요, 그와 같이 이제 신부집으로 들이닥치면은 그 준비하고 있던 이제 정혼한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벌써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옷만 입으면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처럼 아침부터 밤중까지 신부 화장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볍게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예수 오면은 바로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같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갈릴리 지방의 그 혼인 잔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의 강림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정초부터 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한지, 이런 얘기, 뭐 이런 이슈를 얘기해.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신랑 이제 갈릴리 지방에 혼인 지방에 혼인할 때 신랑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신랑이 막 오면은 친구들, 동네 사람들, 아버지 다 같이 이제 옵니다. 오는데 신부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떤 그런 광장 같은 마을 입구까지만 옵니다. 오면은 그러면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 온다라는 그 통보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등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신랑을 만나러 나오는데요.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를 가마 같은 데다가 태워가지고 신부를 들고 신랑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들려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들려서 신랑에게로 간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에 바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있는 말씀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강림하시면은 여기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날에 오실 때 저 하늘 위 공중에 그 공중에서 이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보십니다. 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는 도적같이 오시는데 바로 우리에게로 바로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 공중에서 이 지구가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크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오셔서 아무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예. 여기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막 호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래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예수님 믿고 이미 죽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은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은 누추한 내 집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은 이 정말 더러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순교했던 사람들,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돼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제 영혼은 어디인가 가서 있겠죠. 성경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낙원에 가서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나는 공중에가 주님을 딱 어느 날 눈을 감았어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자고 있겠죠. 잔다 그러죠. 성도들이 죽은 것은 잔다 그랬어요. 자다가 눈을 딱 뜨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생활 계속 영적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눈을 딱 새로운 몸을 입고 딱 이제 우리가 떠보니까는 주님을 바로 뵙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서 살아서 활동하고 교회도 가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일도 하고 애도 기르고 늙어가고 젊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저같이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만약에 저 공중에 오시면은 저는 이대로 들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들림을 당하는데 우리가 들림 당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늘에 갈까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새로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갑자기 들림을 당했고 한 사람은 도둠을 당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지붕 아래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도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도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책에 보니까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지구에 대실종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꺼졌나 아무도 몰라요. 왜? 어느 한순간 휙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는 목사님은 계신데 성도들은 어디 갔나?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던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비행기는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겠죠. 기차도 그렇고 곳곳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사라집니다. 저 방에 자고 있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맨날 핍박하는데 어디로 가버렸을까? 이상하다. 찾으러 다니는 신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환란은 그래서 저절로. 그런데 뒤늦게라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나 예수 좀 믿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모든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고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3년이다 또는 3년 6개월이다 또는 몇 년이다 이렇게 기한이 다 각각 나와 있지만은 얼만큼 기냐 그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왜 우리 그때 살 거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맞네 틀리네 2단이네 3단이네 하고 싸우는 겁니까? 2단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 땅에는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중단, 성령은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절대로 예수를 믿고자 해도 믿을 수도 없고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겠죠. 그 환난 중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끝까지 자기의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쌀의 뉘처럼 아주 극소수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유태인들은 원창 고난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가능하대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들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극소수 예수님이 저 공중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을 바로 그와 같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신랑이 갈릴리 지방의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마을 어귀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신부를 그 신랑의 친구들이 가서 신부를 들 것이나 그 가마 같은 데다가 그 태우는 그런 것이 들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신부가 거기 타면은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신부가 자기 발로 땅을 디디지 않고 그냥 공중에 들려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는 어떻게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모두 이쪽에서만 뒤적뒤적하고 있어요. 성경의 후반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만 파고들면 안 돼요. 계시록은 복음서는 아닙니다. 계시록은 어디까지나 요한이 반무섬에서 봤던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환상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해석한다고 했다고 해서 무엇이 영험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래 잘못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신약 성경에는 그 말씀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들림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들처럼 맘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어중빼기처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타락도 안 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뜨겁게 믿지도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설익은 설익은 밥처럼 밥이 익으려면 팍 익어야지 아니면 아주 생쌀이든지 해야 되는데 설익으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설익은 신자가 되어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나중에 여기 도둠을 당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모든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버릴라니 하나님이 무섭고 저주받을 것 같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맘대로 놀자니 노는 건 너무 좋은데 왠지 그냥 그러다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착실하게 주일 성수 하자니 너무너무 그냥 놀고 싶고 뭐 이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등불을 밝혀놓고 언제나 긴장하고 신랑 온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음에 언제나 깨어서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이제 2021년도 초에 우리 모두 회개하고 더 충만하고 더 뜨겁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주시옵고 아버지 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교회가 지금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웬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일들을 많이 하며 이렇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시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거룩하신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소속해 이 땅에 더욱더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사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또 그것은 가려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밝은 빛 앞에 어두움은 소리 없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